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유럽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또 헌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온 거 돌이켜볼 때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살 때 우리 생각이나 또는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이 시간 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의 세상 일 때문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주님이 일을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사오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주님 평화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8천만 민족이 정말 예수님 믿어가지고 세계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럽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비난민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들어오는 비난민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분들 주님 발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물같은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시정일관 성령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빛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없는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운명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의 영혼의 노래소리 주 찬양합니다. 이르기 우리 세상 하도 고개 주의 영광 빛나는 주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주 행복하네 주의 영광 빛나고 주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예무다 영혼에 일하겠고 은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노 내려주세요 주의 영광 빛난 광주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예쁘다. 옆에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장터로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즉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품꾼이 있어서 그 품꾼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저녁 6시까지 포도원에서 일해주면은 일당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품꾼이 6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장터에 또 나가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도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까 그 품꾼들은 9시부터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인이 또 12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 보고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그들도 포도원에서 12시부터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들 보고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오후 3시부터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인이 또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오후 5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포도원에서는 오후 6시에 주인이 일을 마감을 시켰습니다. 주인이 정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중에 온 자부터 일당을 주어라. 그래서 정제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은 일당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1데나리온을 일당으로 받자 그들이 실망하고 주인을 원망하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뜻이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입니다. 어떻게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이 일꾼을 불러준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5시까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러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즉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상 200개 나라 중에서 제일 먼저 믿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인 야곱도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약 4,000년 전서부터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 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약 4,5천년 전에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공국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 말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쓰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온조가 백제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불신자였습니다. 반면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셨습니까?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33년 사시면서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이스라엘 나라 모든 동네들을 다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죄에서 용서해 주었고, 많은 병든 자들 병에서 치료해 주었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많은 굶주린 자를 먹여 주었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 망가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고, 예수님은 사람을 해치는 일을, 망하게 하는 일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었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의 모범적인 국가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은 따지고 보면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로부터 약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들인 유럽은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님 복음을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쯤에 받아들여가지고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약 한 500년 내지 700년쯤에 받아들여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 복음이 약 20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미개한 조선이었는데 오늘날 한국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독교 신자가 한 900만 정도, 교회가 한 6만 내지 7만 개 됩니다. 카톨릭도 한 500만 정도 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반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본토의 인구가 한 500만 내지 한 600만 됩니다. 본토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약 한 2만 명 정도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곳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졌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가지고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영육간에 풍성해진다 이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육간에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요, 그들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제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육간에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들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 원하시는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영적으로 우둔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예수님 복음이 이방 나라로 나가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독실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지금도 뜻이 있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 예수님 영접한 유대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본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동조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런 예화를 하느냐고 하면 이스라엘은 포도원에 아침 6시에 들어간 일꾼이었고 한국 사람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 선교사만 2만 명, 세계 2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 우리 오스트리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국의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 시절에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그게 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나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디모데 전서 1장 10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었나고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련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었나, 고맙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시련과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은혜예요.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도 예수님 은혜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예수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를 예수님 믿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실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더 많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고 나보다 지위 높은 사람이 더 많고 나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고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그날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시장터에서 기다린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침 6시부터 그 시장터에 나와서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딴 사람들은 데려가는데 자기들은 안 데려가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에
딴 사람들은 데려가는데 자기는 안 데려가요. 정오 12시에 딴 사람은 데려가는데 자기들은 안 데려가요. 오후 3시에 딴 사람들은 데려가는데 자기들은 안 데려가요. 그러면 딴 사람 같으면 그날 일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일하기는 들렸다 벌써 오후 3시다 하고 집으로 아니면 딴 장소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주인이 나타나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날 일당을 받는데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과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의 일당이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주인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므로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은 수지 맞았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인내 덕분입니다. 참고 기다린 덕분입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농부는 인내가 많아야 농부를 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인내가 많아야 나중에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이내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중간에 낯을 휘두른다면 곡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씨가 싹트기 시작하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주스기 직전인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농부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이어가지고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꼽았는데, 물론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야고보는 생각할 때는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믿음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잘 인내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사실 욥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자도 없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을 이겨낸 후 그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 중에 인내한 모범으로 최적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성공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많은 인내를 해야만 됩니다. 의자에 궁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궁둥이가 근질근질해서 자꾸 일어나고 싶고 컴퓨터 하고 싶고 이때 참자. 그리고 인내로 밀고 나가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통, 많은 수고, 많은 노력, 많은 땀, 많은 눈물 흘리고 많은 애씀, 많은 쓰라림, 많은 남모르는 긴장을 거쳐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잘 참았습니다. 남이 자기를 욕하고 핍박해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 영광의 성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보호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부활하고 싶습니까? 영광의 보호자에 앉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고 인대로 견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견뎠으니 나도 견디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함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한 자들의 일한 자세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자들의 일한 자세가 다릅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하면서 야, 오늘 너무나 덥다. 야,
이 일이 너무 힘들다. 야, 시간이 되게 안 간다. 주인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일당을 받으니까 이런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은요, 자기들은 늦은 시간에도 불러준 주인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주인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온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일했습니다. 일에 총 집중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걸 다 알았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 비록 늦게 들어와서 일했지만은 그들의 성실한 일의 자세를 보고 그들을 높게 평가해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든 사업이든 적당히 하면 실패합니다. 잘 되고 싶으면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의 정성을 쏟아야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곱은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치는 양이나 사자나 내가 치는 양이 사자나 늑대에게 물려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죽었으면 내가 삼촌에게 변상을 해줬고, 밤이나 낮에 도적을 맞았으면 내가 물어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참고 이기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외삼촌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우면서 마치 내 일을 아는 것처럼 최선을 다한 야곱을 하나님은 거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맡은 일을 근실한 자세로, 부지런한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벨 의학상 생리학상을 중국 여성이 받게 되는데 이 여성은 중국 최고 과학자들에게 주는 칭호인 원사도 없고 박사도 아니고 유학도 안 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1969년 문화대혁명 시대 때 말라리아병 치료제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약초인 똥쑥에서 말라리아 퇴치 물질인 특효 물질을 신약 성분을 첫 번째로 발견했는데 191번 시도 끝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상을 공동 수상한 일본 오무라 사토시는 미생물에서 기생충 박멸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미생물을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한평생 외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살지 맙시다. 적당히 살지 맙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안 돼도 낙심 말고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하는 일이 잘 진행돼 가지고 남보다 지금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남보다 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망한 자다, 나는 불합격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한번 다 합시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방법은 첫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안 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막힐 일이 뚫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방이 막힌 길이 뚫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고 자꾸 말씀 보세요. 두 번째로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내를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조금 더 참으세요.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인내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왔어요. 세 번째,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내가 지금 나중된 자,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한 자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할 수가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내 앞길을 열어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부터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공부와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 또한 입학도 아버지 출세의 길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나님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열심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내를 가지고 살게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소서. 특별히 삶을 힘들어하는 분들, 삶이 고달픈 분들, 이 일이 잘 되지 않는 분들, 하나님 그분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16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도약하고 다시 진절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호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도 거두리로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도 거두리로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도 거두리로다
일을 마쳐놓고 옷이 거둘 때에 이쁨으로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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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쁨으로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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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으로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이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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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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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비엔나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드린 헌금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